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온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5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혹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이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노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가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편 56편은 그 제목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블레셋 땅에 머물 때 도망간 거죠. 그런 시를 그 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에 다윗의 영성, 다윗이 뭐가 타고냈는가? 다윗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그렇게 두시고 위대한 다윗이 됐는가를 묵상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영성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그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환경이 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목숨이 유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다윗은 다른 인간의 어떤 방법을 계획하거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참 바보 같아요.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저러고 살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왜 저러고 바보 같은 삶을 살까? 라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참 사람이 볼 때는요 다윗같이 답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사울을 쫓겨다녔어요. 사울을.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또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지만 많은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솔로몬 때부터 죄를 짓죠. 솔로몬, 로보암 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윗의 왕가를 남유다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한 다윗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56편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부모도 의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뭐 외에는 안 남게? 하나님 외에는 안 남게. 그럼 우리가 지금 의지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도 돈도 있고 그래도 뭐 집도 있고 달 곳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광야야.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밖으로 지금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고자질쟁이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을 쫓는 눈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다윗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지 않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탄한 길, 또 복된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 잔인하실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끊어놓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다지도 다윗을 이렇게 몰아세우십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 다윗의 영성의 첫 발걸음은 전심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정말 뭐가 있든지 어떤 것이 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든 좋은 집이 있든 다윗 왕궁이 있든지 간에 다윗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광야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올해는 엄청난 미혹이 진짜 성도들을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제 5월이니까 나머지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때 다윗의 영성을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볼 하나도 없어. 그때 사울은 왕궁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배후에는 악령들이 있었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왕궁에 있었고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럴 때 만약에 다윗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왜 나만 이래야 돼? 나는 왜 이래? 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진짜 이 말씀이 맞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다윗의 광야는 다윗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일대 첫 세대도 광야에서 물이 있습니까? 난 그게 이상해.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양식도 끊어놓으셔서 뭐 의지할 게 그래도 뭐 쌀이라도 있고 모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거 의지하잖아요. 거기 뭐 금 있다고 뭐 금을 팔아갖고 뭐 음식을 살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딱 하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적당히 이런 종교 생활을 해갖고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심지어 기름까지 부어놓고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 부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그를 금방 왕으로 삼지 않고 그 악한 사울을 계속 남겨두셨을까요? 왜 다윗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은 왜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진퇴양난의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광야는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는데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의 정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학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방법을 의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만약에 기댈 때 어느 의지할 곳이 그런 것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그런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인생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관점에서. 다윗은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게서 또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땅 위에 어디 하나 자기가 자기 몸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56편에 오죽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갖고 가드 왕에게서 아기스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채. 목숨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눈에 보이는 어떤 한 줄기 빛도 마치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항상 그것도 돈이 없거나 그냥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은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이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하나님을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지만 원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계산과 결말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아니면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다 찾아보세요. 이 다윗의 그 긴 가장 큰 긴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에 아니에요. 67절이에요. 7절이 아니고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다윗은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이제 연단이 됐을 때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연단이 되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연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내가 뭐 어때서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은 그럽니다. 근데 정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디서 고난 당했어요? 어디서 연단받았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초창기에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나마 요나단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늘 볼 수 없는, 그리고 언제 혹시라도 바뀔까봐, 변화될까봐, 변질될까봐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광야라는 것은 뭐 의지할 게 없어. 뭐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세대를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거기는 불뱀과 이런 정갈이 막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정말 처음부터 알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 햇볕도 피하게 하시고 추위도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7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윗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세요. 고난만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연단받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거죠. 진짜 고난이 약이 되고 연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67절과 71절의 비밀이에요. 고난 당하는데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사람이 더 못돼지고 가락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막 떠나고 배반하고 폐역하고 변질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진짜 연단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나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로 아냐면 고생만 하고 그래갖고 사람이 막 못돼지고 그래갖고 막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내 멋대로 막 고난이 싫으니까 도망가고 그랬는지 그거는 연단이 안 됩니다. 연단이 된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행했던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고쳐갖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또 71절에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꺾어져갖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받은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연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나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 산성이 되셨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어떤 문제를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산성이심을 나중에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막 첩첩산중 진퇴양난 이런 거 왔을 때 이런 게 오지도 않죠.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나름대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이렇게 거쳐가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심지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에서 신앙생활에서는 최고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왜 의지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만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부모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나의 학력도 아니고 나의 어떤 외모 어떤 것도 나의 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나름 청년이고 젊었고 다윗은 나름 아마 잘생겼을 겁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윗을 분리시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또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원망했으면 다윗은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 원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원망도요 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진짜 원망할 상황이 없어. 안 돼. 그러면 사방이 가로막힌 거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히고 아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누가 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진짜 그야말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래서 근데 이 신약에서 보니까 바울도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복만 받아갖고 그냥 막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방이야. 그러면 어떤 것도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말 경험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쌓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바울도. 사방이 가로막힌 답답한 광야 한복판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이 있어요 거기.
예? 뭐 먹을 게 있어요. 나는 매일 밥 먹으면서 어떨 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의자는 양식도 끊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엄청 원망했죠. 하나님을, 모세를. 다 그렇게 되면 다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이야, 그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다윗의 영성이 진짜 필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다 썩을 세상이고, 예?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러면서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 아무리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박해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했어요. 거꾸로 트림도 당했어요. 이런 완전히 정말 광야의 한복판에 바울도 던져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야나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 사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사탄은 우리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지금 그 법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함께 무엇을 연단하냐면 우리 안에 이때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이 우리에서 올라와요. 그 죄성입니다. 죄성, 인간성 다 나와요. 어떤 분이 오늘도 간증하는데 놀랐어요. 자기가 진짜 성령이 빛을 비춰주고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자기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다. 이게 그냥 종교인들은요 눈이 멀어갖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몰라. 이 애굽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걸 연단하십니다. 세상은 애굽이잖아요. 이 광야 1세대에게는 이 애굽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애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정탐꾼 12정탐꾼 보니까 10명이나 얼마나 백성들을 선동해서 울고불고 난리 부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불고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원망이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해야지. 이런 걸 남겨두지 말아야지. 아예 철두철미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하는데. 이런 물욕이나 뭐 세상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게 너무나 옳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내게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해도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언제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런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는 그 시간에 광야 시간을 가야 되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평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광야에서 다윗이 도대체 뭘 했을까를 한번 같은 인생으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쫓겨다녔어요. 늘 쫓겨다녔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9편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59편 56편
9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도 광야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왜 죽을까봐. 아무리 남자지만 두려웠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고. 이게 답이고 이게 열쇠예요. 열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왜 말씀을 찬송하는 줄 아세요? 약속이 있고 변함없는 말씀이니까. 왜 믿을만해?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 다 넘어가는 거 봐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넘어가는 거 보세요. 올해 하나님 그것도 풀으셨다고 하는데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남만 뭐 욕할 것도 없어.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어. 나를 신뢰할 수 없어. 다 사람의 말은 다 완전히 100%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상황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10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3절과 같이 똑같이 그래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만이 다윗의 생명을 노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 편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적이었어요. 내게 왜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그랬어요. 무슨 저주받은 사람 같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 주위에 있어요? 요즘 없어. 다 인간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다 아부하고 어느 정도 아첨하고 다 이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심지어 그 적들이 원수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좋은 말을 해도 선하면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그래서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가면 다 알고 있어요. 사람. 사울에게 빌붙었던 사람들이 다 고자질을 합니다. 이 도액 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그 악을 행하니까. 다윗이 봐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문백성을 낮추소서. 그래서 56편 8절에는 다윗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 내가 유리한다 했어요. 유리방황한다.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는지 여러분 이해하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밤에 우는 거예요. 밤새. 밤새 울었다는 거야. 오늘 이런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이런 인생이 어딨어. 그래서 많이 우니까 이게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또 다윗은 감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러 번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울지 말고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외롭고. 여러분 너무 처절하게 외로운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외로움을 조금 그거 근본적인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나에게 외로운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분이 어느 정도 충만히 거하시면
외로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처절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했겠어요. 울었겠어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 하나하나를 울 때마다 여러분 우는 의미가 있잖아요. 다 눈물의 의미는 또 크잖아. 그냥 고백하는 거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건 틀리잖아요. 그 큰 깊은 의미를 하나님이 다 책에 기록하셨대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천사가 흠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은 얼마나 영광을 지금 얻고 있겠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광야 한복판에서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인자와 57편에 보니까 인자와 뭘 보내달라고 합니까? 여기? 진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모르는 세계야. 하나님의 깊은. 그래서 우리가 외롭건 무슨 문제가 있건 광야에 많은 문제들이 결핍이잖아요. 결핍 자체가. 이 세상은 다 광야고 광야 안에는 다 결핍이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곳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유리해도 좋아. 유리 방황하고 외롭고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지금 내가 배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아예 그냥 세상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다윗도 젊었을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도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없애야 될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날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날이 됐다. 하나님께 아뢰는 날. 9절이 그것이죠.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아뢰요. 그러니까 그런 날은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아뢰는 날이 됐다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두려운 날은 오히려 9절에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고통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아요. 내가 고통이 있으면 내 고통의 감정에 휩싸이죠. 거기에 막 빠져들지.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이 그렇게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전심으로 그 고통까지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문제죠. 내게 아무것도 곁에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문제죠.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이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운 환경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원망스럽고 마음이 문제야. 이때 온전히 그 마음을 다 토해냈더니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다윗이. 참 이거 너무 놀랍죠. 오늘 말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현재든 미래든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형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다 속에 보면 두려움이 있어. 왜 다 이런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이런 순수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두려우니까. 우리가 요새 열왕기 사항을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요,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두려우니까, 왕권을 빼앗길까봐 왕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 유지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그랬어요. 물론 그러지 않은 왕들도 있긴 있었지만 아주 한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들이, 예?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 정도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운 다윗만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니까. 왜? 여기가 광야인데. 예? 이 말씀이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가 옵니까? 네?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환경이 나를, 사람이 나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엄청 담대해. 그깟 외로움, 그깟 두려움, 그깟 환경적인 어떤 그 사탄의 공격? 사탄이 어찌할 거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배후에 악령들 있잖아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이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이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에,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랬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시편 27편 2절에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며, 악인들이 내 살을 먹겠다는 것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아들이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가 아니야. 압살롬, 아도니아, 두 명이나 아버지를 반역을 했잖아요. 왕이 되고잖아. 사실 다윗의 그 앞에 있는 모든 네 아들들이요, 다 실패잖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다 각자야. 그래서 각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압살롬이나 이런, 심지어 아들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같으면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왜 여기서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다윗의 그 위를,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혈육일지라도 악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그랬잖아요.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연단받은 게 아니야. 목표를 아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자기 부르심을 안 겁니다. 부르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연단도 셉니다. 여러분, 손톱깎이 만드는 거하고 큰 기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틀리지. 깎아내고 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뭐가? 마음이.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훈련해야 돼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마음이 연단을 받아가고 평강을 유지하는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들이, 심지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 나눴죠. 사탄이 아무리 환경으로 치고 들어와도 뭘 빼앗기지 않으면 돼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마귀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전심이 문제입니다. 다 마음에서 이기고 지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 내 원수들이 물러갔다.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산성과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시편 59편 거기 뒤에 보세요.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다 다윗이신데요. 다 다윗이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산 거야. 한동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런 삶에 어떤 한 텀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그래야 우리가 어떤 다른 환경이 새로운 환경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피난처가 되기, 도피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평소에 의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인간을 의지하고 뭘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느냐? 사람은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 내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 그 인간관계를 의지하거나 심지어 이게 우상이야.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내가 아직 젊고 아니면 내가 돈이 많고 아니면 돈을 의지하든 아니면 내 건강을 의지하든 내 어떤 거를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끊어놓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소 때는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다 의지하다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이럴 때 물론 그때가 찾긴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방패와 산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더 찾아보면 시편 18편에 보니까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요 구절도 지금 참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실까? 돈이 나의 힘이지. 어떤 학벌이 나의 힘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학벌하거나 학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께는 아무나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일어나시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의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자기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죠.
근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사람이 나의 요새가 되고 사람이 나의 힘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시편 34편에 보니까 시편 34편에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이것도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권력을 믿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줄에 서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다 돈도 왜 권력을 해요? 돈이 힘이 되니까. 그래서 경제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힘을 삼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있어도 의지해야 돼요. 뭐가 있어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배워야 돼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이 일들을, 이 무서운 세계를 어떻게 감당할까? 사람 스스로 못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우상은 다 무너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폐하해질 것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서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주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야. 어떨 때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분리시키실 때도 있어요. 막 돈도 안 주실 때도 있어. 심지어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양식, 그들이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양식 끊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되니까. 하나님만 찾으라고. 저는 이게 어렸을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 그 이해가, 아니 그럼 뭘 먹고 살으라고.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7절이 말합니다. 이 모든 복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해, 사람들. 그는 어떤 복이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그런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럴 때는요, 많은 걱정이 없어져. 인간적인 걱정? 그런 거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 심령이 아예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는 게 뭡니까?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다니까. 왜냐하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그 강변에 뻗친다는 것은 뿌리가 강변에 닿았다. 강변에 뻗치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에 그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더위가 와도 더위가 와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강변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잎이 청청해요. 가물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 가물은 해도 나는 걱정 없어. 그 결실이 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결실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신 뭐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들이 막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부의로 치부해. 막 돈 벌고 돈으로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의지하느냐고 불의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자기 알이 아니야. 남의 알을 품음과 같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심령이 강박하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그 다윗의 영성.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는데 마음에 맞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 열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다윗은 그 많은 왕들도 안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신실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할 수 있었을까? 내 마음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 열쇠의 첫 단추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의지했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그래서 광야는 겉으로 볼 때는 안 좋긴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고난받은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광야를 너무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것에서 배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